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온 채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사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죽음과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불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사울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보셋의 죽음과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보셋, 사람을 의지하다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은 어제 제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넬이 피살당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맥이 부러졌습니다. 큰 충격으로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아브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에 그가 의지하던 아브넬의 죽음은 그가 의존하고 있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두려움으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였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 왕과 같이 이스보셋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힘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스보셋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또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보셋처럼 사람을 의지하려 했으나 배신을 당하고 또 권력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했으나 오히려 그 권력으로 인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과 사람에게 마음을 두었기에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빛 가운데 행하다입니다. 이스보셋에게는 군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안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시대와 상황을 이렇게 살피던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고 또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여기고 또 큰 포상과 권력을 아마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사역으로 이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신앙적으로 여기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또 다윗 왕에게 그러한 태도로 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며 그 암살자들을 합당한 형벌로 또 처단해 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 즉 왕권이 획득하는 그러한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음모와 술수로 머리를 쓰는 자에게 이렇게 빠져들지 않고 빛 가운데서 불의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운 자만이 왕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음모와 술수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함으로 어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인하고 또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려 씨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눈앞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다른 일을 짓밟고 또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을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사울과 다윗의 길고 긴 싸움이 끝이 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이 이 4장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앞뒤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술수와 계략이 난무하는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해 또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여야만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보셋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마음, 또 권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술수와 계략이 난무하는 곳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